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교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요? 기도하라.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는 삶에 대한 귀한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감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 부분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 방탕함,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이하 21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무슨 말씀인가? 이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심해진 가운데 그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 죄인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 엄마, 아빠를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것이 죄가 많을수록 그런 일이 많대요. 여러분 어때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막 대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감사가 실종되고 거룩함이 실종되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콘라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탈출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조그만 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하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감사가 실종된 인생,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미시간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대학생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낮잠을 자다가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굉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집 밖에 나가서 그 미시간 호수 근처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보았더니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그 미시간 호수에 커다란 바위에 유람선이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눈앞에서 허우적대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영 실력이 뛰어났던 스펜서는요, 바로 이 호수가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수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면서 무려 17명을 건져냈어요. 그러나 자기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 병을 얻은 스펜서는요, 7년이나 계속 병을 앓다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펜서의 활약상을 알고 있던 그 지역의 신문 기자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얼마 전에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병이 심한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을 구해준 17명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겠군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을 들은 스펜서는 쓸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7명 사람들 중에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은 어린 소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다른 16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한 소녀의 감사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가 실종된 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불평과 불만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감사하다, 고맙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에게 감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왜 우리 반 친구는 저렇게 좋은 그런 핸드폰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사주는 거야? 이렇게 짜증만 부리고 있나요? 나도 PS, 좋은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기 사고 싶은데 엄마는 왜 그거 나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애가 이 시대에 죄악의 그 세상에 속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감사는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감사가 실종된 가운데 그의 삶은 참으로 빈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시대의 흐름이 처음으로 감사가 점점 실종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손 잡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명령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주장시키는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요, 참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여기 김기성 장로님 계신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며칠 동안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어요. 병문안 갔을 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사고 가운데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갑자기 차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에이, 이게 차 다 망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고생하고, 에이, 내가 고생이고 말할 수 없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빵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리고 똑같이 빵을 반쪽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말하기를, 아이고, 빵을 벌써 반이나 먹었네,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네, 아이고, 이거 아쉬워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반을 먹고 나서 말하기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잘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할 것이다, 환경이 나아지면 감사할 것이다, 내게 무엇이 채워지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로 기독교 신앙의 진실함은 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가 아닌가는 감사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으로 감사하는 자로 모두 다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치볼드 캠벨 선교사님, 1916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초대 총회 신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이런 조그만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데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짤막짤막한 그 선교하면서 한국에서 그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단편으로 이렇게 쓴 글인데요, 이 글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 제4장에 믿음의 여인 김순애라는 그 제목의 장이 나옵니다. 4장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김순애라는 이 믿음의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유복하게 생활하다가, 그런데 한순간에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부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부르주아라고 해서. 그런데 이 김순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다.
자기 손에 8 자녀와 공경할 2 노인이 딸렸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길가에서 가족을 다 모두 기도회를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주여 감사합니다 였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어주신 복과 돌봄에 대한 감사였고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한 감사였다. 이 김순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강제로 쫓겨나서 인천에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여서 또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군이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또한 이 캠벨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0년 공산군의 침략으로 또다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했다. 수많은 피난민 가족들에 섞여서 머나먼 길을 터벅터벅 걸으면서도 수네와 남편은 다행히 온 가족을 잘 지킬 수 있었다. 각자 자기 보침을 지고 걸었다. 남편은 막내를 등에 업었고 수네는 취사도구와 쌀을 머리에 얹은 채 2번째로 어린아이를 잡아주곤 하였다. 힘든 피난길에도 아침과 밤에 가정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 아이들도 각각 자기 몫을 다했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그 순전한 신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그 뒤에 또 여러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 외국에서 그 이제 선교 본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와가지고 깜짝 놀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그 교인들이 그 피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믿지 못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새벽 기도회를 갔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6.25 전쟁 후에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새벽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각자 바닥도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의자도 아니니까 그 나무들을 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깔고 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추운 가운데 새벽 기도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깜짝 놀란 사건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천주교인들을 깨우는 개신교는 이 한국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 기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건이 좋으면 나는 감사할 거야. 환경이 나아지면 감사할 거야.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나는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감사하고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감사하는 자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에 있는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그리고 권면, 찬송이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 특징에는요, 먼저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묵상하지 않고 겨우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있다가 떠나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잘하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찬양인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평안이 없어졌다면, 평안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내 삶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사라짐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매일매일 내 삶에 계속될 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곳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요, 차 안에서 무슨 노래를 주로 들으십니까? 무슨 노래 주로 들어요? 어떤 분은요, 참 이제 핸드폰에 컬러링이라고 있죠. 컬러링 들으면 가사는 좋고 뭐 마음을 적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컬러링을 들으면 더 마음이 쓸쓸해져요. 세상의 그런 가요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요가요, 참 사람을 아주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드는 효과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낼 때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송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의 그런 어떤 마음들, 영광 돌리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찬양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마음 왠지 좀 이상한데 싶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권면입니다. 감사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깨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정도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사업하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점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이렇게 그 느낍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거는 뭐 예전에는 좀 엄살 떠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만나서 무엇을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소주나 한번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서로 권면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피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며 그것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가 감사가 실종된 시대, 죄악이 관련된 가운데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이것으로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정말로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지라도 세상의 모습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